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시는데 같은 이 마태복음 21장 부분을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던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분노, 앵거가 나오는 장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집회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때면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였고 또 제가 또 특별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많이 다짐하고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500번 이상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집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니까 1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하면은 500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늘 똑같은 것만 하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준비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늘 그 주제를 전하신 거고요. 또 어떤 미국 목사님은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시는데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만 하신대요. 그래서 아니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시냐고 하니까 성도들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변할 때까지 그거 갖고 한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파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했더라고요. 6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설교를 하다가 간혹 이 주제를 아마 얘기는 했을 겁니다. 2010년도에 이 주제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복음방송에 설교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 난해한 해석이었는데 참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요? 덴버 노예할 때 이제 저에게 설교할 시간을 주셔갖고 그때도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해 갔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었어요.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 전해. 그래서 원고도 없이 올라가서 그냥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노예 큰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아주 참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묵상하는 21장에 지금 이 예수님의 분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할 때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회중 따라 다르고요. 교회마다 다르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주제인데 받는 사람들의 양식이 다른 거고요. 또 제가 똑같은 주제를 접근하는데도 그때마다 참 다른 접근을 하나님께 주셨고 물론 한 목적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 과정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이 주제를 참 제 스스로 참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 얘기죠. 해결이 안 돼갖고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이게 뭔가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제가 텐트 치고 기도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한 특별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한테도 없었던 메시지고 어느 주석책에도 없었던 메시지고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이 주신 아주 스페셜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다시 한번 그 특별한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자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을 때면은 의뢰 피하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고서는 입을 다물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을 치르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절기로 지금은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참 찬미소를 들어가면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임을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할까요? 와우,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들어오셨구나. 이제부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사건입니다. 분노하시는 사건. 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봅시다. 자, 그 전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날 밤은 아마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집에서 머물렀을 걸로 마리아의 집에서 머물러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다니아에서 주무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아침에 들어오십니다.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간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들어온 참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들어온 그 아침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다가 시장하시다고 배가 고프시다고 무엇 먹을 것이 없을까 하다가 잎이 많이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따먹을까 이렇게 가지를 들춰봤더니 열매가 안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다시는 너희께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뒤에 보면 결국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는 다 말라 죽은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참 이날 사람들 많이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면은 뭔가 영적이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뒤졌어요. 홈리스처럼. 마태복음을 보면 사건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분노하는 사건이 먼저 뭐가 기록되냐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일반 물건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재물을 파는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과 비둘기를 파는 이 상인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건 순서로 보면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제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보고 화를 내시고 좌판을 엎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셔서 화가 나셨나? 그래서 성전에서 괜히 애꿎은 환전상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분풀이를 하셨나? 아마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화를 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야단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분노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분노의 의미가
제가 성전 앞에서 환전성하고 또 빌geb하는 그들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는 제가 큐티 대화방에 그 주제를 잠깐 남겼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시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교회 또는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모양만 번지르르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그 안에는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또 숫자는 많은 교회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를 비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비유가 그렇게 명쾌하게 제 마음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걸렸습니다. 즉 때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들치면서 열매를 찾으려 했던 그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즉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다른 무화과 나무가 다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이 찾았던 그 무화과 나무만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이 비유가 금방 해석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었는데 이 나무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주하셨고 그래서 분노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 열매 맺지 못한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리냐면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나무도 다 열매 맺지 못할 때입니다. 이 나무만 열매 맺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계절은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무화과 나무는 8월 달에서 10월 달에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때는 아마 3월 말로 추정하는 아직 뭐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이런 봄에 해당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다고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어?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는 게 당연한 일인데, 다른 나무도 다 안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분입니다. 5,000명, 남녀노소 보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당신이 배가 고프다고, 당신이 시장을 쉬다고 열매 안 맺린 무화과 나무, 그것도 안 열린 게 당연한데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정말 무화과 나무를 드셨는데 열매가 없다 하면은 참 권능을 행하셔서 그 자리에서 딱 안수하시고 갑자기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서 따서 드셨더라라고 하면은 얼마나 멋질까. 그러면 정말로 그 첫 주간을 멋지게 장식할 텐데 예수님은 막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은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킨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틀어서 막 옥의 티가 같은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이 문제를 놓고 매달렸습니다. 이 분노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분노의 의미가 예수님의 성품상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아무래도 이런 분노는 해당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분노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 실마리를 그 앞에 사건에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 뭐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 타고 들어오셨죠. 근데 그 나귀를 어떻게 구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쓸만한 나귀 하나 갖고 와라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돈 주고 사왔든지 아니면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너희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걸 풀어 갖고 와.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그거 왜 갖고 가냐 내 건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제자들이 갔더니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베이비가 아니라 탈만한 낙인지에 아직 크지 않은 작은 낙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달려 있었고 그것을 풀어왔을 때 주인은 왜 갖고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가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렇게 연출된 사건 같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을 보면은 야 혹시 예수님이 미리 그 주인한테 맞춰놓고 돈집을 다 하고 야 내일 제자들이 올 텐데 그러면 풀어줘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 얼른 갖고 가십시오라고 좀 뭔가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좀 뭔가 연출된 사건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연출된 사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요, 연출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그 나귀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태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땅, 유럽 땅, 뭐 한국 제주도에도 나귀가 있을 거고, 그 수많은 수천 년이 지나온 역사 속에 그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그날 예수님이 필요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때에. 그 나귀는 오로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나귀였습니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이상한 사건 같지만은 연출되고 기획된 사건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런 낙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게 됐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하고 이 나귀 새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여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꽃도 피지 않는데 열매가 맺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실까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천국에는 항상 열려 하면서 따셨을까요? 천국 무화과는 아무 때나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아셨죠. 지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도 찾으셨고, 그리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때에 열매를 좀 원하셨습니다. 아침에 들어가시면 시장하시다고 내가 필요한 때에 그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예수님께 그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시간과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때는 뭔가요? 우리 기준이고 우리의 상식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열매 맺는 것, 우리의 기준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때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시간과 자연과 모든 상식을 다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돌아보면은 결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내 삶 속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여건을 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릴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요, 아직 믿음이 그만큼 안 됐어요. 하나님 전도하라고요.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한 그때의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찾으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하는가요? 하나님 지금 아닌데요? 아직은 아닌데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를 통해서? 상식적인 것 같고 세상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거 제껴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그 바탕으로 해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올게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난 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에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때에 내가 찾는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할까요? 정말 우리의 환경 돌아보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열매 맺힌 무화과처럼 나는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돌아보지 말고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상식 가운데서 따지지 말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무화과의 때를 기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편 이 나귀를 찾으러 가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있을 거라. 그걸 풀어 갖고 와라. 황당한 요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뭐 우리를 도둑놈만 저다? 무리한 부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 갔더니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내려간 그 장소, 그 시간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더군다나 주인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합니다. 아주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뻔뻔하게 만들까 예수님은. 아마 저한테 그런 거 시켰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가서 갖고 오세요. 난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남의 것 갖고 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날 그 나귀를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와, 정말 있네.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네. 그러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야, 정말 나귀가 있어. 그러면 말이야, 자, 풀고 가자. 저기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주인이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풀면서 속으로 했을 때 주인이 우리한테 막 달기도 따실 거야. 그러길 바랬을 겁니다.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냐고 막 따실 것 같다고. 그러길 바랬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답변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떨리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멋지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와, 진짜 물어보네. 미소 지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주 여유 있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주인이 정말 네, 갖고 가십시오. 나귀를 풀어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놀랍다. 아마 그 중에도 의심 많은 도모가 있었다면 따로 혼자 남아서 나귀 주인을 만나보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혹시 스마트폰에 찍은 예수님 사진 보면서 이런 사람 어저께 왔다 갔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의심 많은 성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 준비해놨는데 이거 짠 거 아니야? 라든지 제자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나귀를 풀어온 사건을 보면서 연출된 사건 같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풀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연출된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출한 것이 아니라 낙이 주인하고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할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니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것은 뭔가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려갔을 때 나귀가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디 그것이 될 만한 일인가요? 100살에 난 귀한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도로 바치라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왜 이삭을 도로 달라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니들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요,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언제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나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있으리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만남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 나를 위한 나귀가 있는 것처럼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렸던 그 수많은 나귀 새끼들을, 그 나귀들을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들의 세상의 상식 안에서, 현실 안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귀가 나를 기다리다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기만 하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요, 그랬다가 도둑놈 소리 듣게요, 상식적인 때, 지금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인데요 라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나귀를 돌려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세상의 상식과 현실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더 깊이 따져보면 우리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그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아마 없을 걸 라고 하면 했던 제자들처럼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믿져야 본전이야 하면서 가면은 나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되지도 않아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나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결과가 부정적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우리 안에서 먼저 가능성을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품게 되면은 그것은 가능해진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마 열악한 환경뿐이겠지만은 믿음으로 보면은 나귀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편이 준비된 나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다른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준비된 나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됐던 그 나귀. 그러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참으로 많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실패했던 일들, 특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드라이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 인생이 참 실패한 것 같고 참 나는 고난도 많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서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준비해 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청계천에 가면 만물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이고요. 뭐 온갖 없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음향 장비에 부속이 하나 망가져서 그 비싼 음향 장비를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음향 장비는 이미 나온 지 오래된 모델이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속 하나 때문에 그 아까운 음향 장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계천 고물상을 이리저리 뒤져보니까 정말 쓰레기만 있더라고요. 쓰레기만. 이런 걸 다 뭐에 쓰려고 이렇게 모아놨나? 이거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다 거기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정말 내가 찾던 그 부속을 찾게 됩니다. 그 부속을 얼마나 기쁠까요? 남들 눈에는 먼지 구덩이에 쌓인 쓸모도 없는 부속이에요. 정말 쓰레기죠, 쓰레기. 누구한테 갖고 가라면 집어 던질 만한 그런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와우,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게 여기 있네.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인이 그럽니다.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 보면 누군가가 갖고 가겠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를 위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속을 발견한 순간 그 부속은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귀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요, 그거 싸게 안 팝니다. 싸게 안 팔아요. 남들이 볼 때 쓰레기 같지만 주인이 딱 보면 이 사람이 이거 찾았구나 하면은 제법 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값어치가 확 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내 인생이 정말로 버려진 부속품처럼 청계천 고물상에 뒹구는 참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 말씀하면서 제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나귀 새끼였으면 이 망가진 내 모습을 찾는 주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나귀 새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픔이 필요해서, 바로 여러분의 실망이 필요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선 여러분의 그 열매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를 쳐다봅시다.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낙입니다. 새끼자는 빼고요. 하나님의 요구는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상식이 아니죠.
상식 안에서 해결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그겁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분노한 것은 상식의 때, 이때 열매 맺지 않았다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네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시장할 때 네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인 기도 전혀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뭔가요? 늘 상식 안에서 반응하잖아요. 아닌데요? 지금 아닌데요? 나는 늘 상식 안에서만, 또한 가능한 현실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뻔뻔한 신앙인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내가 나귀 새끼임을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봅시다. 상식의 때가 아닌 예수님이 시작하신 때에 내가 드릴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매 맺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내 인생에 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열매의 참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원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드릴 열매를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먹을 열매를 준비하시나요? 탐스러운 과일을 봅니다. 미국 오니까 한국 사과가 참 귀하죠. 여러분 사과를 보면은 그 탐스러운 과육을 보면서 맛있겠다 생각하죠. 그 사과가 왜 그렇게 멋진 과육을 만들었을까요? 그 주시하고 맛있는 것을 씨를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무가 과일을 맺는 것은 과육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씨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씨가 뿌려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먹기 좋은 과육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씨앗, 주님이 시작하실 때 드리는 주님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분노하셨던 이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이 사람들에겐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세는 유대 화폐 세겔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을 갖고 오면은 그것을 세겔로 바꿔주는 그런 환전성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성전에서 세금을 낼 수 있었으니까. 비둘기는요, 제사에 바치는 제물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가장 값비싼 제물이 소고 양이고 염소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이 바치는 게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없어 바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파는 환전상, 어쩌면 그들은 참 좋은 명분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나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들은 돈 벌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판을 엎어버리면서 화를 냈던 겁니다. 이들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빙자한, 제사를 빙자한 자신의 열매를 위한, 나의 과욕을 위한 그런 장사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먹을 열매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먹을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드릴 그런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내가 원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신앙의 헌신은 나의 때가 아닌, 나의 현실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실 그 나귀는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나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생각에 깨어진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진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닌 시작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옵시다. 십자가의 길이라 내 생명 나의 피르신 그곳에 나는 달려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언제나 어제는 나 너무 지쳐 눈을 감았었죠. 아무도 내 모습 바라보지 않았을 때도 날 두 손으로 잡아주시 나의 하나뿐인 주님. 나의 힘 대신 나의 소망 대신 주와 함께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 내 생명 나의 피르신 그곳에 나는 달려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언제나 나의 힘 대신 나의 소망 대신 주와 함께 가는 길 십자가